오늘 추석 맞이해서 우리 함께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작은 성이라도 이렇게 처음에 터를 닦고 그 뼈대를 이루고 그 성을 완성해서 그 성에서 사는 게 중요해요. 작은 거라도. 근데 짓다가 마음에 안 짓다고 부숴버리고 또 짓다가 마음에 안 짓다고 부숴버리면 그 성이 주는 열매와 그 성을 다 지은 다음에 받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저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있어서 늘 마음속에 깨닫는 바는 오래 참음과 절제라는 성령의 그런 능력이, 열매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딱 모든 걸 완성적인 그 제품으로 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받아서 그 씨앗을 농사짐으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의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이런 유형의 교회가 아니라 내 인생이 되는 거죠. 내 인생이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어떻게 완성되어 가느냐, 그 완성된 것이 있어야만 그 완성된 그 말씀에 지어진 성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게 안 완성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낼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추석을 맞이하여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그의 말씀의 열매를 완성하자.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으려면 초보의 도를 버려야 돼요. 초보의 도는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어린아이의 마음. 어린아이의 마음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하고 또 칭얼거리고 포기하고 남의 탓을 돌리고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의 특성이에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도에 있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철이 먼저 든 사람들이 있죠. 나이는 어려도 철이 먼저 들어서 어떠한 열매를 일찍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나이가 어려도 그렇게 철이 들었나를 보면 딱 한 가지 방법이에요. 어린아이의 습성을 버린 거예요. 어린아이의 습성을 버리는 동시에 어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나이가 많고 또 인생에 대한 삶을 많이 살았다고 해도, 경험이 많다고 해도 어린아이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 어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뭐다? 어린 초보의 도를 뭐하자? 버리자. 그럼 어린 아이의 도,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를 그럼 버리는 것은 뭐냐라는 거 해야 되죠. 그럼 그것은 어린 아이에서 벗어나 성장한 어른의 도를 향하여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른의 도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냐 보면, 첫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꼭 이해하기 바라요. 회개는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마치 손톱이 까만 멍이 들어가지고 빼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버리는 거고요. 또 더러운 냄새가 나는 쓸모없는 찌꺼기, 똥, 더러운 거기 때문에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회개한다는 것은 있잖아요. 죽은 행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 내게 있어서 나를
더럽게 만들고 추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사망으로 가게 하는 행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행실들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른이 되지 않죠. 가장 아이기였을 때 아이들이 하는 특성이 뭐냐면 땅바닥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워 먹어요. 입으로 가요. 그것이 더러운 게 묻었던 똥이든 자기를 해야 하는 어떤 금속이든 이런 것들 분별하지 못하고 다 입으로 먹어요. 근데 그런 어린이 아이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더러운 거와 깨끗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열매 맺는 성장의 그리스도의 도로 가기 위해서는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날마다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침에 세수하고 몸을 깨끗이 닦고 청소를 하는 거와 아주 동일한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에서도 이 땅에 살면서는 하루하루 살면서 먼지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더러운 것이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씻는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회개의 의미로 우리가 날마다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는 것은요, 아버지에 대한 신앙인데요. 이제 아버지가 우리를 보살펴 준다는 신앙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사람의 신앙이 초보냐 성장한 열매냐를 본다면 맨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뭐뭐 좀 해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요? 아버지 나라에서 아버지가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버지가 원하는 추수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경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해요.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땅히 무엇을 받으시기에 합당한지를 스스로 희생하고 스스로 절제하고 노력하면서 제단을 쌓는 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섬김이다. 섬기는 자가 돼야지만 어른이 될 수가 있어요. 섬기지 않는 자는 어른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섬긴다는 것은 그 이웃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웃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를 섬긴다는 것은 부모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걸 들어주는 게 섬기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 원하는 것을, 은혜를, 기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게 비로소 섬김이 된다. 다시 말해 초보의 도를 버리는 것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도로 나아가는 장성한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세례들과 안수들. 세례들과 안수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서 받은 능력이에요. 세례와 안수는 땅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성장한 분량으로 간다는 것은 있잖아요. 내 능력과 경험과 지식과 돈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성장했다는 것은 하늘의 것을 감사할 줄 알고 하늘의 것을 나눌 줄 아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 세례와 안수는 하늘의 것을 받았음을 항상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해 하늘의 것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늘의 것을 받게 돼요. 땅의 것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럼 하늘의 것을 받으면 그 하늘의 것이 세례와 안수를 할 수 있는 감사의 모든 어떤 삶의 물건이 될 수 있고 사건이 될 수 있고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는 게 안수가 되는 거예요.
세례는 하늘의 것을 받는 거라면 그 받는 것을 안수해 준다는 것은 나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장한 믿음의 분량에 자란 자들은, 열매 맺는 자들은 늘 하늘의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나누는 축복의 세례와 안수를 나눔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장한 자들은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이건 조금 여러분이 좀 아이러니하지만요, 십자가는 있잖아요. 죄에 대한 떠남이에요. 십자가는. 죄를 회개하는 것, 용서하는 게 십자가라면 부활은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죄 없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성장한 분량의 사람들은 사실은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요, 부활의 도를 따르는 자예요. 어린 아이들은요, 잘못하고 저지르는 게 많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 회개, 죄사함의 도에 대한 걸 따르지만 성장한 어른의 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새 생명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되게 소망하고 참여해요. 다시 말해 이 땅의 세계에 대해서 울고불고 하는 그런 자가, 그런 어린아이의 도를 따르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런 세계를 꿈꾸고 소망하고 그것을 위하여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는 게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죽은 자의 부활을 믿어야지만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닦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나는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그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과 함께 태어났어. 그의 어린 양이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어린 양이야. 단어는 어리라 그래서 어린 게 아니라 이 어린 양이 가장 크고 왕성한 하나님 나라에 성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무엇을 갖게 되냐면 영원한 심판이라는 어린 양의 권세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악을 비로소 심판할 수 있어요. 온갖 하늘에서 떨어진 용이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나 그런 짐승들과 용들을 섬기는 주술과 땅에 있는 권세 잡은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세례들과 안수,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이런 성장한 것에 대한 완성된 터를 못 닦으면, 그 성전을 완성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지 못하냐면 죄와 악에 대한 영원한 심판에 대한 권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다 다시 닦고 내일 하다 다시 닦고 그러다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예수님이 해주시겠지 라고 하는데 완전하지 못한다는 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해요. 정말 무서운 얘기지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또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열매를 맺어야 돼요. 다시 말해 작은 열매든 우리는 맺어야지만 그 작은 자로서 영원한 심판의 권세를 받은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큰 열매를 맺은 자도 당연히 그 열매를 맺겠죠.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완성하는 곳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4절에서 5절에서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도 타락을 하는데, 이런 걸 맛본 자가 왜 타락을 하냐 봤더니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이다. 완성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완성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땅이 열매 맺을 합당한 채소를 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의 땅이 가시와 엉겅퀴가 됨으로 버림받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를 버리자. 어린아이의 도를 버리자.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는 것은 뭐냐면 열매를 맺는 거다. 열매를 맺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좋은 밭이 돼야 된다. 좋은 밭이 돼서 돌멩이라든지 혹은 가시덩굴이 없어져야 된다.
그럼 돌멩이와 가시덩굴이 없어지는 것은 그럼 뭐냐라고 보면 우리의 삶이 초보의 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장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나는 이제 어린아이의 도를 버리고 제가 저의 땅에서, 저의 인생에서, 저의 믿음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맺은 모든 열매들을 하나님께 추수해서 바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좋은 밭이 되지. 그러한 어떤 성장하는 분량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없으면 씨를 아무리 뿌려줘도 어린아이처럼 돌과 또 돌을 탓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갖다가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되든 서로 초보의 도를 버리고 장성한 분량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